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본문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8장 35절부터 39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 이렇게 세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노니 이는 그가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셨음이니라. 우리는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사랑을 알았고 또한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그 로마서에 바울이 표현한 이 문장이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어떤 문장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호테오스, 아가페스티. 하나님은 아가페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가페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하나님은 아가페래요.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직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이라는 말, 이제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여기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기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명사적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그런데 사랑, 아가파오,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I love you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랑, I love you 할 때는 그 love 자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동사란 말이죠. 동사. 그런데 말로서 우리가 I love you를 아무리 많이 외쳐도 여기서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동사적으로 쓰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동사적인 단어란 말이죠. 근데 동사는 액션, 어떤 행동이 따라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행동으로 보여져야지 되거든요. 어떤 행동으로 데몬스트레이트 되어져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졌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다. 자, 이거를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의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 표현 때문에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그동안에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제 이 부분을 오해했었던 부분이죠. 오해했었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 문장을 우리가 그 복음을 모를 때 이 문장을 잘못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하고 함께 계신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독생한 아들에게 내가 가서 세상을 구해야겠다.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을 무시하면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없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절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 사람입니다. 구약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그리고 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중요한지 이걸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 가서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임의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이 없으면, 구약을 무시하게 되면 신약은 우리 임의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내 임의대로 해석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구약 성경이죠. 특히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해서 바르게 해석하려면 이 구약 성경을 꼭 알아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 말을 구약을 토대로 바르게 해석을 해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되면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언제부터 계셨는가? 삼위일체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리가 맞을까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21절부터 23절에 가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자, 그리고 우리가 시편 2편 7절을 한번 가서 읽어보면, 내가 칙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이 존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혹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런 표현은 동정녀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가 바로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해서 예수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바르게 인지해도 여기서부터 삼위일체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지 돼요.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이 첫 번째 질문에 답이 나오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아들은 같은 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몰랐을 때,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믿었을 때는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아들을 같은 의미로 보았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말이네, 비슷한 말도 아니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거는 같은 의미의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부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성자라는 것은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 혹은 세 분이 하나로 계신다. 태초부터 그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세상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과 같은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런 말 표현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말 표현에 보면 성부가 성자를 보내서 성자께서 오신 것 같은 생각이 들도록 하는 이런 말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부터 성경을 살펴봐야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성부가 성자를 보내서 성자께서 오셨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위라고 하는 것도 삼위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상천하지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세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란 분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니까 성자가 아니라면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성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사람 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라는 의미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아들은 있지만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란 말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도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신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표현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실 것을 1500년 동안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성막과 성전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텐트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의 장막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텐트를 치신 곳, 성막 아니면 성전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이게 모형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모형의 실체가 예수인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동정녀 마리아가 낳은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성막과 같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거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몸인데 육체로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여호와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뿌리오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의 장막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예수께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가 성막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께 가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이게 그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한테 보여졌냐, 우리한테 demonstrate,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 거냐, 드러난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은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돼서 죄인들을 대신 속죄 제물로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하니까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그래야지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가면 이 부분이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뿌리오 자손이거든요. 다윗의 뿌리오 자손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풀어지니까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되었냐?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 자신이 친히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다. 자,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신약 성경만 보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태초부터 계셨던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이게 태초부터 성자 하나님이라고 계신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것 같은 이런 추측을 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독생하신 아들이 태초부터 독생하신 아들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그 표현이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 9장 6절 전까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런 약속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부터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 아들로 오신다는 거구나, 어렴풋이 알게 돼요.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 가서는 명확해지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된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 되신다는 약속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 되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뭐길래 하나님이 자꾸 사람 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시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시겠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눈높이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 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가 되셔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 하면, 이제 이 표현이, 우리가 이 표현을 이사야 9장 7절에 가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마귀를 멸하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는 열심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친히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과 그 열심,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열심과 사랑,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열심과 사랑,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부활을 친히 증거하신 그 열심과 사랑,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친히 하늘로 승천하신 그 열심과 사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복음에 복종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맹렬한 불로 벌하실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셔서 주와 함께 다스리게 하시는 여호와의 열심,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서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환난, 곤고, 핍박, 기근, 헐벗음, 위험, 칼, 그 무엇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는 능력이다. 그 복음을 마음에 깨닫고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대환란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에게 어떻게 하면 경배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 이후로 땅에 사는 자들 중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만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환란이 와도 그 무엇이 우리 앞에 놓여져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보내는 이 메시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혹은 이겨내는 자에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근데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다 다릅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각 교회마다 보내는 메시지에 이기는 자에게, 이겨내는 자에게, 이겨내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겨내는 자. 요 이기는 자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니카오라는 동사입니다. 정복하다, to conquer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내는 자, 대환란을 이겨내는 자. 누가 세상을 이기고 누가 대환란을 정복하는 자인가? 이거를 요한일서 5장 5절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인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티스, 에스틴, 호, 니콘, 톤, 코스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거,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있구나, 이거를 마음에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사흘 만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들을 이루셨고 이루실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